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로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과 2장에서는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고, 그 나머지 말씀에는 다른 복음이 아닌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본래의 참 복음의 내용, 그리고 당연히 그 내용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받은 말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구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죠? 지난 시간에는 직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직분은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는 바울이 그동안 전하고 다녔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직접 들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11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마띠아를 그 12의 숫자에 채워서 다시 사도가 12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데리고 다니는 12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사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이 있죠. 그런데 전혀 다른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했던 그런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그도 역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심지어 박해를 했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도가 된 바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사람만 15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더 사도가 많아질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의 제자는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학자들은 그들을 속사도라고 했습니다. 속사도의 제자는 속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법 규모와 조직을 갖춘 교회의 교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대가 흘러가면 이제 더 이상 교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각 지역의 교회의 주교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라는 명칭으로 다르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복음이 출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내용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려면 그 복음에 거짓된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것이 섞이지 않으려면 순수하게 그 복음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의 가르침만을 우리는 복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사도들이 기록한 글만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가 아니질 않습니까? 마가 뒤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누가도 사도가 아니지만 누가 뒤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사도의 어떤 전통, 사도들의 어떤 특수성,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니다 라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그동안 전파했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부터 저주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일단의 유대인들 무리와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말을 타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지 말지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강렬한 빛에 둘러싸여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사도가 아니었죠. 그때는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겸손한 이름을 쓰지 않고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 가운데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강렬한 빛과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씀 하나에 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동안의 사울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신앙의 방법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을 기반으로 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던 자신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너진 겁니다. 사울은 무너지고 바울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메섹 성에서 어줍지 않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에 오는 길에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해 죽은 사람인데 그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바울은 가슴 벅차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허황된 소리였습니다. 미친놈,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래서 결국 그 성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죠.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 버렸고 바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3년 동안 말씀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죠. 그 성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저놈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놈인데 저 사람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래. 속지 마!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못 믿어도 저는 믿으시죠?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만나보았는데요. 저 친구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었지만 이제 이름도 바울로 바꿨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임마 저는 변절자다 하면서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피신해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조직에 속해서 조직적이지 않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10년이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해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는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명실상부한 사도로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략한 일대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아주 열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족 유대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의 어떤 선배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유대교의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3절에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려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고 교회를 미워했고 성도들을 미워했어. 굳이 과거에 별로 자랑스럽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독한 유대교인이었어.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됐잖아. 그런 지독한 유대교인이 사도가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니? 사람에게 몇 마디 배웠다고 갑자기 그런 변화가 가능하겠니? 그건 불가능한 거야. 내가 그런 지독한 유대교인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독한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셨느냐? 한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여주니까 그냥 사울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가서 저 사울을 사도로 만들어 봐라. 베드로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럴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가 될 쯤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으니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독한 유대 교인을 사도로 만드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왜요? 그를 택정하셨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 근데 그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형님, 저 사도 할까요?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다. 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이 자식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선배 사도들한테 배웠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된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3년 만에 게바를 만남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베드로죠.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간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는 못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 참말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여기까지 기록된 내용이. 자, 그래서 그 후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거기서 10년 정도 복음을 전파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갔다. 자, 그런데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얼굴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지독한 유대 교인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다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이 참이라면 사도 바울을 함부로 저 사람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말했던 일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부족해,
뭔가 빠진 게 있어. 너희들은 다시 배워야 돼. 라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흔들게 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다. 그렇게 힘주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흔들면 그의 복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를 흔들면 저주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지 않으려면 교회를 흔들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을 흔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흔들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 주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건 빼. 시대가 바뀌었어. 이걸 더 첨가시켜. 이렇게 말씀에 첨가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이 선포하고 듣고 읽는 말씀은 최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 그 사도들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벗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갑자기 풍성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복음만큼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믿는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복음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넘어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단에게 속는 거 신학교 교수도 목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복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마치 장님이 눈을 감고 지팡이도 없이 걸어가는데 좁은 선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벌써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 40년 동안 선을 넘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절대 그런 우연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여기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